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어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을 제기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살려준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책망과 또 사울 왕에게 권고를 하는 것, 청을 하는 것과 또 그것을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사죄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추격을 중단한 이 장면까지 기록된 장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었던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건너편, 즉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 산으로 이어지는 이 계곡을 지나서 하길라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아마도 다윗이 왔다 간 것을 알면 곧장 자신을 잡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먼저 아브넬에게 그렇게 소리를 집니다. 너는 대답하지 않아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대적 사울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먼저 부르고 있는 것은 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음을 공개하고 자신의 그런 왕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먼저 아브넬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아브넬 혼자만 들으라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겠죠. 아브넬로 대표되는 사울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적군이 들어왔다 간 것조차 모르는 것을 책망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울의 부하들과 자신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깊은 잠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난데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다윗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아브넬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아브넬 왕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시끄럽게 떠들어서 왕을 잠에서 깨어나게 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의미가 있겠죠. 즉 아브넬은 적막하고 고요한 이런 한밤중에 또는 새벽녘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잠에서 깰 것을 염려해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의 그 직무유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지 않은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한 아브넬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아브넬이 보호해야 할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사실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이 아브넬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자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은 것과 이 아브넬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지 않은 것을 대비시키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울로 하여금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어떤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브넬에게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아브넬은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침입자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단지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왕만 죽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넬 자신 그리고 수하에 있는 그런 많은 그 군대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울도 이런 소리에 잠이 깨어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것이 다윗의 음성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다윗이 서 있는 하길라산 꼭대기를 향해서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앞에 24장에서도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을 때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잠시 동안 그런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생각의 발로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가 다윗을 말 그대로 자기 아들로 생각했더라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앞에 25장에서도 자신의 딸 미갈을 이 발디에게 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이번에도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덕스러운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잠시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에 그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윗이 그 2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그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아들아 너냐라고 이렇게 묻자 다윗은 사울을 나의 주라고 호칭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자신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호칭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무슨 악을 행했기에 자신을 쫓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이런 반어법적인 이런 반어법을 통해서 사울을 향해서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자신을 사울이 쫓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사울이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이 만약에 여호와이시라면 자신은 기꺼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이 충동해서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고 쫓아오는 것이라면 사울을 충동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들이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쫓는 이 일은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자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다윗을 쫓아내서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의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인 다윗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께서 주신 그런 기업인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충동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먼 곳, 즉 이방 땅에 쫓겨서 그곳에서 죽게 되려니 없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청을 하는데 사울이 자신을 쫓는 이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쫓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 그런 새이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쫓는 것은 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같이 하찮은 자신을 쫓는 것이 이렇게 산에서 메추라기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 하찮은 나를 이렇게 쫓는 이 일을 중단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이런 청을 들은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아들로 이렇게 부르며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으니 자신도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이런 고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참여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27장 1절에서도 바로 이어지죠. 사울이 여전히 이 다윗을 향한 그런 적대감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반성이나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그런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일시적인 회개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하늘의 비춤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 회개에도 참된 회개와 일시적인 그런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경고해주고 있죠. 사울이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소녀를 보내서 자신이 가져온 사울의 창을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리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물증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자신을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대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섞인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 여호와께서도 다윗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이 복이 있어서 다윗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축원하면서 사울은 사울의 길로,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각각 돌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이 큰 일을 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얘기를 사울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윗은 승리한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라이벌인 사울 자신은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사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런 악을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울이 2차례나 이렇게 이 다윗으로부터 죽을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살려주는,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를 살려주는 이런 은혜를 덧입고 일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높고 잠시 동안이라도 다윗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을 가져가는 것을 통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다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무가치함과 부패함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사울이 간담이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사울이 그런 것을 통해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시적이지만 마음이 높고
다윗을 아들이라고,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거기에서 죄를 미워하고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슬프게 드린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그래서 죽게 한 바로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사울을 여기서 죽이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도피자의 그런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렇게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는 일을 한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면서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그 방법,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위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위와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악한 거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쓰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그를 살려준 것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사울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다윗에게 사죄를 하며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중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행위이고, 그런 악을 선으로 갚는 행위가 이런 뜻밖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